예레미야서는 시간적 순차를 따르기보다는 전과 후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여호와김 원년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뜰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언된 멸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가장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 앞에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서서 성전과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주눅든 기색 없이 성전뜰에서 외쳤던 말씀을 반복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므로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한 자신을 죽일 때에는 그에 따른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미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단호하고도 과감한 증언 앞에서 고관들과 백성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관들과 백성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리고 장로 중 몇 사람도 일어나 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되는지를 역사적 전례를 들어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레미야처럼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레셋 사람 미가란 바로 미가서의 저자로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로 활동하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재위 초기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리고 지극히 악하였던 아하스 왕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였는데요.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을 듣고 거짓된 예언을 퍼뜨리고 있다고 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가 선지자에게도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멸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예레미야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몇 명의 장로들의 설득으로 그리고 24절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전히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장로들의 설득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데 장로들은 분명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설득하여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 버렸습니다. 만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에게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왕과 백성들이 미가의 말씀을 듣고 미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전한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그들 역시도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건져 불의한 피 흘림을 막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 자신의 행실과 또 백성의 행실을 돌이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거짓말 취급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실을 돌이키지 않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신뢰성 없는 말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행실로는 그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의 행실을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행위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 모든 셀 모임이 말씀 중심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그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시작되는 행복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